아주 쾌활하고 씩씩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추석 명절 지내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고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 여러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 집에 오는 분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가서 찾아뵙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그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추석을 지내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크셨겠지만 그런 그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어서 많이 힘든 그런 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큰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없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기존의 세상적인 모든 틀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던 그러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복음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패러다임에 의하면은 제자가 될 사람은 스승을 직접 찾아가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스승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서 딱 그 스승이 제자를 보고 이 사람은 들성 부른 떡잎이네. 이거 받아야 되겠다 하면 받아주는 것이 당시의 패러다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주일 기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당도함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되시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뭐를 타셨다고 그래요? 나귀를 타셨다고 그래요.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나귀가 얼마나 뒤뚱뒤뚱대면서 걷는 모습이 우스꽝스럽습니까? 그 위에 걸터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왕으로서의 위엄을 과연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에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당시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은 군림하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위엄을, 자신의 권위를 항상 뽐내고, 그리고 이제 백마를 타거나 혹은 수없이 늘어선 그러한 그 군인들의 위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그러한 그 힘을 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힘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까?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군데이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가장 높은 사람. 예?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묻는 그런 그 질문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 예? 어디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높은 분이 누구인가요? 예? 여러분, 이런 그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깊이 살펴볼 그러한 그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너무 뜻밖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패러다임은 세상의 패러다임과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독교 교육, 이러면은 흔히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행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회 교육, 여기에 한정해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뭐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생각은 매우 제한적이고 협소한 그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어린이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행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에게, 신앙 공동체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육,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도동에 가면은 통합 측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상도제일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인데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박봉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그런 그 분입니다. 한 번은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목회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목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장로 교육 목회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보았더니 장로님들하고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이렇게 회의만 하다가는 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모두들 지쳐 쓰러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찾아낸 방안이 공부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장로님들하고 계속해서 함께 책을 보고 함께 공부를 했대요. 신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3년가량을 꾸준하게 함께 책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깨달은 바를 놓고 기도하고 실천을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변화한 것은 물론이었고 자신도 얼마나 많이 배우고 변화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박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결론 지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과 모든 교인들, 공동체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박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아주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어린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육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주일학교라고 하는 말을 떠올립니다. 주일학교가 곧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일학교는 교회의 신앙교육으로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일학교는 1811년경 영국에서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한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는 말 그대로 주일에 열리는 학교예요. 당시 영국 사회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 사회는 아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사회는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교육, 필요한 복지, 어떤 것도 제공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은 전무했던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하여서 교회 문을 열고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는 학교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라는 그 교육을 주일날마다 교회에서 행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주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주일학교예요. 여러분, 후에 이 주일학교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영국에서 행하였던 주일학교에다가 신앙교육을 첨가해가지고 신앙운동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발전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주일학교 운동이 참 소중한 거예요. 독일의 요한 바프티스트 메츠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도전정신이다. 도전정신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은 도전보다는 순응을, 불편함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교회,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편리함과 편안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편리함만을 쫓다가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도전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 공동체 안에 꿈틀댔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호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보면은 뭐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이 별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엔 남성과 여성의 이 차이가 얼마나 컸습니까? 남자가 있고 여성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른 여러 인종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기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오늘날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 이야기. 오늘날에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2000년 전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촘촘하게 철저하게 신분이 짜여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오늘 본문은 마치 사자후와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평화의 왕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고 요즘 문자를 많이 쓸 때에도 샬롬 내지는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인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전만에 만만에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분란을 주시겠다는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34절 한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그 밑에 말씀들을 쭉 읽어내려가 보니까 뒤에 그런 그 말씀들은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칼을 들고 맞설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래요. 집안 식구들. 3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일 것이다. 야,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서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그런 그 가정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처음에 이와 같은 혼란과 갈등과 아픔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우리 남편이 내 원수야, 원수. 예? 나 교회 가는 것도 막 방해하고 막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 혹시라도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는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가족을 향하여 내 시어머니를 향하여 혹은 남편을 향하여 혹은 아내를 향하여 내 원수가 됐어, 원수야 원수. 절대로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 보셔선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을 한번 보면은요, 내 안에 자아가 다 있고요, 이 자아를 사랑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욕심이 있어요. 예?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평판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끊어내는 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으셨습니까? 오늘도 죽어야 합니다. 내일도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나의 자아, 내가 집착하고 있는 욕심, 날마다 우리는 죽여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마귀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에 욕심을 내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 너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그 명예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에게 와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거라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마귀와 맞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가 가장 집착하는 그 부분으로부터 주의 은혜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배우고 훈련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그 모든 일,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동안 신앙교육이 일반적으로 범해왔던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조나 교리만 받아들이면은 신앙교육의 본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을 이기는 힘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향하여 자신을 개방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국의 청교도들을 이야기를 해요. 당시 국교회에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지요. 얼마나 청교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감옥에 끌려가 투옥이 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영국에선 살 수가 없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땅 아메리카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만 새로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자신들의 새로운 삶으로 받아들였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개방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1910년대에 함경북도 회령 땅에 127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일까? 복음의 이상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가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꽝꽝 얼은 한겨울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이 사람들이 간도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간도 땅을 개척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그러한 그 촌락을 형성을 하는데 그게 바로 간도의 명동천 아니었습니까? 이들을 이끌었던 신앙 지도자가 간도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김약연이라고 하는 분이었잖아요. 명동촌으로 다 이주한 이 신앙의 사람들은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개간한 땅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학전으로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배울학자의 밭전. 예? 우리 민족에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학전을 따로 떼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백두산 기행을 하는 사람들, 연길에 갔다가 이 명동천을 찾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명동천, 명동학교에서 민족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까? 명동천으로 갔던 이 김약연과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다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언제나 구원받은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이제 천국이 보장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오늘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 요구 앞에도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비전,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경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그 시대를, 그 삶의 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지키면서 꼭 나누려고 하는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른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현재를 그만 저당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관심도 신앙교육의 관심도 온통 어른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역시 교회의 아름다운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3절인데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세 번째,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마음에 담아보았습니다. 담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추어진 어린아이를 회복해야 되는 거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른의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냥 이 말씀은 그저 어린이 주일에나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 말씀이지 아니에요. 근본적인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천국은 결코 어른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린이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러분, 이 말이 허튼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빈말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신앙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은 어린이다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어린이다움을 회복한 사람, 예수님이 찾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린이다움을 회복하고 계신가요? 우리 전농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린이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그와 같은 공동체인가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이하여서